네, 오늘 말씀 새 구절입니다. 성경복도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오늘 자살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의 유명 배우가 그 마약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다가 이제 가족에게 유서를 쓰고 차에서 이제 자살했다는 언론 기사가 이제 연초부터 떠들썩하고 지금도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사람이 자살했는지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제 강남의 그 유흥업소를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유흥업소 이제 마담과 불륜 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 마담 집에서 마약을 했다라는 이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그 사생활이 다 노출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가족도 다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인기로 인해서 계약을 했던 것들이 이제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서 엄청난 금액의 그 해지금, 그 위약금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극심한 압박감으로 자살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통계청 발표에 하면 2022년도에 1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고요. 하루 평균 35에서 40명이 지금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OECD 그 회원국에서 자살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하루 평균에 14명이고 일본도 14명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지금 대한민국이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살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 자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그 직종을 보면 꼭 생활고에 시달려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자살한 사람들 유형을 보니까 재벌 회장도 있고 의사, 변호사, 검사, 스님, 목사, 연예인 등 뭐 특정한 사람만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살면서 어려움에 부딪히면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령별로는 가장 젊고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10대에서 50대까지의 자살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자살로 몸을 앓고 있는데 성경에도 자살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살한 사람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아주 믿음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유대 출신으로서 아주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 제자들과 그 예수님 일행에 그 전체 살림을 책임졌던 그 재정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나라의 그 독립과 민족의식이 굉장히 강한 그런 열심 당원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또 병자가 회복되는 것도 보았고 또 그 세리와 창기가 회복되는 것도 본 예수님 옆에서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 미국까지 많은 이적을 통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지고 또 수없는 날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와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왜 자살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이 가룟 유다는 수없는 나날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돈의 탐욕으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재정을 맡다 보니까 돈에 집착하게 되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탐욕으로 눈이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그 재정 집사님이 교회 재정을 맡으면서 그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혀진 일이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 특별히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재정을 맡는 이런 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그 사단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바르고 또 찬송과 기도로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22장 3절 말씀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러니까 재정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유다에게 사탄이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돈이면 뭐든지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재정에 손을 대는 것을 손을 대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또 죄와 탐욕으로 사고 입혔다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의 죄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를 깨닫기 위해서 파멸의 길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주셨는지 말씀 오늘 13장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즉 이 말씀은 유다를 두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뜨끔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버려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유다가 말씀을 깨닫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번에는 유다의 계획을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 뜨끔뜨끔 했겠죠. 어떻게 알았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른 척합니다. 말씀을 외면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이러니 예수님의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3장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한 조각을 적셔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굉장히 똑똑하고 성실했던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너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가 못 들었을까요?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유다 얼굴이 빨개지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을 속였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꼬꾸라졌어야 돼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살면서 반복된 죄를 계속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통로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유혹이 너무 달콤하니까 이 자리를 벗어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내가 억울하고 속상할 것 같으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그것이 나를 향하는 말씀인데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고집부리고 있어요.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유다를 통해서 혹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지 나에게 끊어내야 되는데 아직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가 은 30이 이제 욕심 나서 예수님을 팔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받고 보니까 돈이 별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나? 갑자기 후회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판 거야? 내 스승을 팔았나?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았나? 메시아를 팔았나? 엄청난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때는 늦으리 돌이켜보려고 돈을 이제 대제사장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돈을 줍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은 이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러니 유다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자신이 한 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사흘 후에 부활하셨을 테고 유다는 끝까지 복음 증거를 하면서 순교자 반열에 들어갔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죄를 자신이 책임지려고 자살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처럼 자살을 한 사람도 있지만 자살을 실패하는 사람도 있대요. 정말 다행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후회를 하고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살을 하면 전화위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지금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대요. 근데 이곳에 자살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투신 자살 미수자들을 조사한 결과 방금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처음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면서 수면에서 떨어지는 그 4초 동안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 미수로 평생 장애인이 되어서 팔다리를 쓰지 못하고 평생 자살을 후회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예수님을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 보려고 충동질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내리라는 그 극단의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삶의 막다른 벼랑 끝에서 사탄은 힘을 내라고 결코 위로하지 않습니다.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죽어버리라고 외쳐야 됩니다. 죽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 죽고 나면 편해질 거라고 속삭입니다. 근데 정말 편해집니까?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까?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자살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힘든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이 지긋지긋한 삶을 내려놓고 싶어서 이제 편해지고 싶어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어떤 사람의 이제 체험이 제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의 아내가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죽은 아내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정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은 아내가 그리워서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극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은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갈 줄 알았는데 지독한 장소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고 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합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살은 영원한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주입해서 자살을 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 가족의 자살로 고통을 받고 또 이제 선교사님이 된 에스토건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 땅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 간증에 의하면 불과 7년 사이에 아버지가 자살을 하고 큰오빠가 자살을 하고 둘째 오빠가 자살을 해서 가족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토건 선교사님은 가족의 자살로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삶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었다고 해요. 그리고 자살을 계속 꿈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자살의 영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 자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했을 때 자살의 생각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토건 그 자살의 선교사님 가족처럼 이 자살은 남은 가족에게 또 다른 자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연예인 최진실 씨가 자살한 걸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최진실 씨가 자살하고 그리고 이제 동생이 뒤에서 자살하고 또 전 남편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진실 씨가 자살한 후에 한 달 사이에 자살한 사람이 약 600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에서 어떻게 자살했는지 뉴스가 나오면 이것이 자살 안나자가 되어서 모방 자살이 그렇게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자살 보도를 하면 자살이 늘어나니까 오스트리아에서는 어떤 그 언론 자살 보도를 중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자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핀란드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살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디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살을 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자살을 많이 하는 지역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그 죽음의 다리라고 불리는 마포대교가 있습니다. 이곳에도 자살자가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1.3m인데 2m로 그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 바닷가에서도 자살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팻말을 설치했다고 해요. 그래서 팻말에는 잠깐 당신의 하드디스크는 삭제하셨습니까? 이제 라는 팻말을 보고 자살자가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 자신의 하드디스크를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자료들을 지우라는 뜻인데 이것을 보고 자살하러 온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가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자살 충동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그 워싱턴의 엘링턴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에도 자살자들이 많아서 담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엘링턴 다리 옆에 100m쯤에 또 다른 다리가 있대요. 그래서 자살하러 온 사람들이 그 엘링턴 다리에 담장을 해서 옆에 다리로 가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대요. 근데 실제로 이 담장을 해놓으니까 자살하러 온 사람들이 옆에 다리로 가지 않고 포기를 하고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사탄은 어떤 특정 지역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자살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언젠가 우리 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발 죽을 만큼 힘이 들지라도 자신을 지옥으로 내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살의 충동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사탄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유명 배우가 자살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유명 배우의 과거 영상을 보니까 평소에 가위에 자주 눌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귀신을 자주 봤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자살은 하루아침에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사탄은 오랫동안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살을 계속 심어주다가 어떤 힘든 상황이 오면 그때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살로 고민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찬송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꼭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와 또 새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자살을 통해서 우리가 자살을 한 사람들과 또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